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요새 언론이나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 생각이 바뀔 이유가 없겠죠.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될지 해가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기쁨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생각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이 왜 없겠습니까? 진실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쉼없이 엄마를 괴롭히는 수준까지 질문을 해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번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상태가 달라졌으니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누가 자신에게 할까봐 아주 질색을 합니다. 싸늘하게 혹은 경멸적으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딱 너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 난 말을 내가 듣는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순위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굳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비겁한 인간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인간이라는 비난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하질의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의 기를 쓰고 원래 생각을 고수하려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지요. 그러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의 일관성을 중시합니다. 자기 모순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더 큰 고통과 불합리함까지 껴안다가 결국 지옥으로 추락합니다. 10,000원 지키자고 100만 원 넘게 쏟아붓는 의사결정도 비일비재합니다. 현대인의 정신건강의 주범이라는 슈비드 콤플렉스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던 모르던 자신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러다 이제는 생각을 모든 데이터 검색 SNS에다 맡겨버리고 족쇄를 꽉 채워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잠시 전에 말했던 슈드비 콤플렉스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슈드비,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슈드비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 성도란, 크리스찬이란, 아버지란, 어머니란, 남자란, 학생이란, 교육자란, 며느리란, 목사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따위의 말들에 사로잡혀 스스로 심리적인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름지기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틀에 박힌 자기 규정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포기각서는 그 자체로 모순덩어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어떤 이유로든 한 사람의 신체를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약속은 법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다 틀린 겁니다. 정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걸 빌미로 스스로 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측은하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한 모습이에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칠 듯 괴로워하면서도 어차피 피치 못할 이유로 본인이 수락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원죄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같은 것입니다. 말이 쓴즉 맞는데 해석이 잘못됐다 이 말이요.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맞는데 해석이 잘못됐다 이 말이요. 말한 그 저자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 말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원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면 너희는 죽고 죽으리라. 무트타무트라고 말한 이 구절입니다. 문장으로 보게 되면, 단어로 보게 되면 죽는 것이 맞는데 그 안에 행간 속에 숨은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 시간에 말한 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99세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했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올마이티, 능력이 완벽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아기를 낳고 젖이 퉁퉁 불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상태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샤다이라고 의미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제쳐두고 전능한이라고 번역하니까 올마이티 스트롱맨으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라는 이 단어도,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연을 이어가기로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걸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옳습니다. 하지만 폭력, 도박, 술, 무책임, 외박 등 배우자의 도를 넘는 일방적인 행포에도 처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었으니, 상황이 바뀌었으니 생각이 바뀌어야 당연합니다. 그에 대한 지혜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호쾌하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잠시 멈칫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실까봐 저도 자꾸 토를 달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일관성에 대한 사람들의 강박이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한 입으로 두말하고 팩트체크를 통해 증거를 들이대도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는 파렴치한들을 너무도 많이 봐온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의 열쇠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열쇠 키는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땅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람의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약해지고 기억력이 쇠퇴해 갑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도 시간이 흐르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관계가 더 위태로워집니다. 굳은 약속조차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용감하게 인정해야 오히려 관계가 성숙해지고 단단해집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옳기까지 하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 그럼 앞으로 돈 빌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안 갚는다 해도 되겠니? 라는 반문이 환경처럼 뒤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질문이 틀린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그건 사기다, 거짓말하는 거다. 사기와 거짓말이 일상인 세상에서 살 방법은 없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선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의 약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안 묶여, 여러분이 그 환경에 안 묶여 있어도, 그 생각에 안 묶여 있어도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동안 괜한 지옥에 있었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죄를 시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거기에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한 교부의 말에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각자 이유를 가지고 앞을 향해 주님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기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면 상황이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어도 마음은 이전보다 홀가분해집니다.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이 채운 족쇄에 갇혀 점점 끙끙하는 누군가의 고민을 듣다가, 더군다나 본인은 자기 문제라 알기 어렵지만 제3자는 자기 족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고민을 듣다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조언하면 얼굴이 놀랄 만큼 밝아집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어진 게 없는데 문제가 뿔린 듯 개운해지기도 합니다. 못할 것 없는 생각인데 자기 족쇄 때문에 엄두도 여태까지 내보지 못한 것입니다. 있는데 스스로 수갑 채워놓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많은 경우 지옥은 사라집니다. 지옥 탈출 팁 중 가장 간단합니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직자나 파렴치한들은 이 법칙에서 물론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보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는 그 벗어난 생각에서 생각을 바뀌어서 원래 관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올바른 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인정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나와 너 둘이가 원죄는 말이 쓴즉 맞지만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너와 나 둘이가 오늘 저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원죄는 문장적으로 맞지만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족쇄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고 성경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가 땅의 나라로 뒤바뀌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 고백을 통해 바른 관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을 묶었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